샬롬.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가 주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줍소서매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한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줍소서매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나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줍소서 엄한 풍파 지나도록 슬픔으로도 후사 평화로운 피난
위한 저의 길이 살게 합소서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종의 기업이로다. 여스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위하여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이 여호와여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둔빈과 무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게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볼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볼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니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여진 곳에로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자, 33장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32장에는 이제 노래로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 준 것이 32장이고, 자 33장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세가 축복한 그 축복의 기도가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고 그 축복이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르우벤은 큰 자녀거든요. 이 큰 자녀에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르우벤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장자가 되지 못하고 그는 그 장자의 명분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사실은 네 번째 자녀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이 유다의 축복은 아주 놀라운 축복을 여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유다는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큰 은혜가 유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왕의 왕 되시고 모든 대적을 짓밟으실 수 있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승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적으로 볼 때는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레위에 대한 얘기하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이게 둠빔과 우림이 바로 그 둠빔이라는 건 온전하다. 또 우림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에봇의 흉패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운밈과 둠빔과 우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흉패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그것을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 흔들림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그 언약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 레위 지파 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6,8절 레위에 대하여 이르시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이것을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그 사명이 레위 지파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11절 여호와의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풍족한 재산이 풍족해진 삶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이 재산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들이 일을 잘함으로써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들이 드려지는 11조와 그들이 드리는 헌물과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다 누구의 몫으로 가요? 이게 레위 지파의 몫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자연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가난해졌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것은 또 다시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레위 지파가 바르게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또한 되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에 가서 보면 사사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고 입을 옷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방황하는 걸 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부요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황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어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거든요. 기업이 없으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섬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그들을 바르게 교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백성들에게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더 풍성해지겠죠. 근데 오늘날 과연 그렇게 했는가? 오늘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가? 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양쪽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대책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오늘 교육자 우리들 자신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것을 한번 여기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얘기해요. 베냐민은 사랑을 입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막내이죠. 막내이면서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곁에 두셨는데 12지파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갔죠. 그런데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처음에 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지파가 없어질 뻔했는데 남아있는 작은 소수가 유다에 붙어 있어서 거기서 유다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죠. 바로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구약에 물론 사울 왕이 있지만 그러나 신약에는 바울이 나타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꾼.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1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지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첫 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을 받아 땅끝에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 천천이로다. 자, 여기서 요셉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죠. 요셉은 실상으로 보면 장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 살았지만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 수가 있었고 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여 지금 국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자는 르벤이었지만 그 장자의 권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요셉에게 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 중에 큰아들이 므낫세요.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 축복이 므낫세에게 가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축복할 때에 형제를 앞에 놓고 이렇게 손을 얹어져 가지고 차자에게 축복을 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권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아 또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장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수없이 많은 축복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방황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요셉은 뿔이 있다. 뿔은 승리자의 모습이고 강한 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수의 뿔 같도다. 그래서 뿔을 드러내고 있는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외에 여러 지파들에서 쭉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22절에 단에 대하여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사자의 새끼로다. 이 사자의 새끼가 아주 천방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제멋대로 걸어가는 이런 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맨 뒤에 서 있는 진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죠. 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한다,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열 가운데 맨 뒤에 있어서 판단 원망하고 경하다가 그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그는 쫓겨나서 저 갈릴리 바다 저 위 북쪽 제일 끄트머리에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살고 평화로운 땅에 가서 그 땅의 사람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게 되다가 사라져버린 지파가 되어버렸으니 정말 사자 새끼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으로 뛰다가 사라져가는 단지파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걸 말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를 믿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뭐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마침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이 되어 그들은 독립하였고 그들은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높이시고 있는데 높일 때 그들은 선민의 의식 속에만 잡혀 있지 말고 선민이 된 이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민으로 세웠을까를 깨달을 때에 진정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노래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2지파들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주신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서서 우리 같이 구원을 받고 이같이 사랑받은 민족이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처럼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